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45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파송연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5절까지 이 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길게 정하신 말씀, 이거 두 번째로 큰 예수님의 한 선포가 되어지고, 오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어제 나누었던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추수할 일꾼인 제자의 권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권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것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전제입니다. 너희가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맡기고 내가 너희에게 또한 보여준 그 일들을 할 때 그 모든 일의 전제는, 기본은 너희가 주를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붙잡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권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것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파송연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파송연설은 일꾼의 매뉴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꾼 설명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가 왜 중요한가? 설명서대로 하면, 우리가 세상의 말로 바꿀 때 100점이 보이고, 설명서대로 하면 어떻게 만점인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12제자와 같이 또한 지금 이 시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일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일꾼 매뉴얼, 일꾼 설명서를 기억하고 우리가 잘 이 설명서대로 행한다면 우리도 100점짜리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점의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카리스 본문의 설명을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꾼은 내 주변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아예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마을에 끝까지 너희가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에게도 갔고 사마리아에게도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게도 고을에게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의 일의 시작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가까운 곳, 너희 주변, 너희 이웃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할 때, 의미 있는 것을 할 때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라면 남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비단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말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사랑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끊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 중요한 일을 권면하고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삶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곳, 거기에 사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까이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영향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택할 때, 처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바로 저에게 기름 부을 것을 알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제목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이새는 이 막내가 왕이 될 제목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예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만나러 왔을 때 밖으로 양을 치러 내보내고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를 거치지 않고 멀리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가까이를 거치지 않고 멀리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집 문 밖을 떠나서 이웃의 땅을 밟아야 먼 곳에 갈 수 있지, 거기를 거치지 않고 점프해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부터 주님을 따라 살필 수 있어야, 가까운 곳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살필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려면 항상 우리의 모습을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점프해서 뛰어넘어서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다른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제자들이 이스라엘은 건너뛰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의 마을에 고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부터 살피고 그들의 영적인 일들을 돌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일을 나의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나의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영혼의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영혼의 좋은 것들로 그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내 주변부터 기도할 수 있는, 내 주변부터 영적인 일들로 채워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파하고 고치고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가 가는 곳에서 어제 우리 말씀처럼 악한 것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그리고 거저 주라. 특별히
우리가 앞에 이 두 가지는 전파하고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람에게 기억해야 할, 오늘 본문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실 당연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권능을 거저 주었으니 너희가 가서 거저 주라.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한 명령인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 인간의 본심이 거저 받았어도 거저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어도 거저 주지 못하고 나는 무언가 값을 쳐서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바랄 때,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이 내 삶에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아주 간절히 합니다. 빼놓지 않고 합니다. 나의 가장 사모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랄 때에 내가 받을 권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줄 권능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처음에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사람들에게 파송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될 때 권능을 받은 데서 멈추지 말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것도 권능을 받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는 것만 세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셀 때에 내가 이런 기도 응답도 받고 저런 기도 응답도 받고 주님이 내게 이러한 일도 행하셨고 이러한 권능도 주셨다라고 내가 받는 것만 세지 말고 내가 주는 것도 셀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 기도회 때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온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올 한 해 붙잡고 갈 내 기도의 제목과 아울러서 이웃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권능이 중요하고 내가 받는 능력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권능과 능력도 같이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우리의 권능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것과 이어집니다. 내가 권능을 줄 때 주저하지 않을 것은, 내가 권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권능을 줄 때 주저하지 않을 것은, 나에게 권능을 주신 분도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분도 사실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주는 주님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실 때 이 평안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안, 잘 되어지는 것,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15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 평안에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평안은 종국적인 평안, 종말적인 평안을 같이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이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구원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곳에 내가 전하면, 나누어 주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본심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사실은 이 본심에 나를 챙기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권능은 하나 둘 세도 내가 주는 권능은 사실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주는 것도 너희가 거리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그만두지 않을 것은 이것이 거기에 임하든지 너희에게로 돌아오든지 너희가 비는 그것은 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까지 포함된 모두를 위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남을 위해서만 애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남을 위해서 권능을 베푸는 중보의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내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참 귀한 기도가 되지만, 중보의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나까지 함께 들어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다시 한번 권능 가운데 놀랍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평안하기를 빌라. 거기에 너도 함께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 파송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핀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일꾼은 내 주변부터 일하는 겁니다.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부터, 나의 일터부터, 나의 이웃부터 우리가 주의 권능을 행하고 주의 권능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주변부터 영적이고 또 주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파하고 고치고 거저준다. 특별히 거저주어라. 받는 것만 세지 말고 주는 것도 셀 수 있는 분이 되시라.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평안하기를 빌라. 그때 나도 평안하게 되어진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제자의 삶,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새벽 주님 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일꾼의 매뉴얼, 사역의 매뉴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일꾼은 내 주변부터 영적으로 일하며 권능을 행하는 자임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그와 같은 제자의 삶, 일꾼의 삶, 권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온 세상의 평안을 빌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평안한 일이 됨을 기억하여서 항상 중보할 수 있고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전에 이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큰 권능을 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